말씀에 근거한 삶의 은혜, 말씀에 근거한 삶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대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진노를 멈추게 하려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행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대적하는 그러한 이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전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경고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그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사건이 한번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죄악을 행하는 그런 사건이 이미 앞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통을 이어받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인정하셨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통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이고, 만약에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또 종교 지도자로 역할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서,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합당한 열매가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는 맺지 못하고 세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열매를 만약에 맺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택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즉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진짜 형제고 자매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만이 오직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자매가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당시 그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이 유다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자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모두 다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짜로 마리아를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형제 자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누군가, 혈통적으로 어머니고 혈통적 형제가 진짜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그 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또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헌신된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소리문답 교리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전혀 평소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오히려 이 배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평소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는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교의 이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예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인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했을 때에 과연 이 가운데 우리가 나는 예수 이름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항상 이 주위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평소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은 성령의 능력에 불받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그런 체험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이 믿음이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큰소리 쳤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 안 했습니다. 큰소리 친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순절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난 이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거 있고, 대제사장들에 잡혀갔을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 앞에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성령의 이 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임하게 됩니까? 바로 기도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이 불,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그냥 헛소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니까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반드시 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 70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70년이 다 차가는데 70년이 차는 날 저희들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인 것이죠. 다니엘이 이 바벨론 그 땅에서, 바벨론 제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70년이 차면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환상과,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환상, 그리고 재림 때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선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에 그 밑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 나를 대적하는 멸시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둘러서 춤추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들어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그 돌판이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신에서 올라오라고 할 때에 두 번째 이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글을 새겨주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17절, 18절 말씀이죠.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무턱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긍휼과 자비를 주실 것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건강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그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하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건강 기도야말로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말씀 붙들고, 즉 그리스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근거한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주십니다.
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